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어떤 스승을 만났냐가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나 그 선생님을 만날 때에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요청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말의 소통이고 또 들음의 소통이죠. 옳은 말인 그 말이 옳은 말임을 우리가 알고 또 그 말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옳은 말을 알아듣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그러므로 확신으로 말하고 신뢰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경외심이 없으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들음도 또 어떤 지식이나 어떠한 지혜도 우리 안에 내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죠. 그냥 참고할 만한 한해 말이 참 좋네 이것뿐이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뼈와 내 살과 나의 피가 되지 않고 그냥 나를 들어와서 나를 바꾸는 말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소위 말하는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어떤 지혜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공 여부가 갈라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다 누구의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따라서 그 지식과 지혜가 내 것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위 말해서 원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지혜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듣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바로 경외심을 가지고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잠언을 들을 때 그 코어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함이 없으면 그 어떤 지식도, 이 어떤 고상한 지혜도 내 고집과 내 전제와 나의 교만 때문에 나와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아집, 내 경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동의는 됩니다. 내가 저것이 좋은 말이다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하지만 나의 삶이 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그야말로 후회함이 없는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잠언을 읽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이 성경이, 이 잠언이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아들아입니다. 내 아들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의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의 길은 언제나 완벽하고 온전한 바로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언제나 그가 더 옳다고 여기시는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인 지혜가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우리를 참되고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그 지혜의 말씀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십니까? 우리를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부르고 시끄러운 골목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여기서 부른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른다는 동사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소환한다는 뜻인데 이 지혜가 우리를 소환해요. 또 지혜를 얻으라고 우리를 부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을 막 빨리 움직이며 부지런히 우리를 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그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황폐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 다급성을 가지고, 그 긴급성을 가지고서 부지런히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좋은 길을 선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산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분들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지런히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혜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인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어리석고 거만하며 지혜를 미워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죠?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내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는 것이 교만이고, 나의 것으로 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살 길을 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 길을 쫓아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좀 더 편한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27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들은 크게 무너져서 결국 자신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발견할 때까지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안일하게 버티는 일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광풍같이 또 폭풍처럼 들이닥치는 멸망을 맞이하는 것이 이 지혜를 거부한 자들의 결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배고프게 또 목마르게 추구하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배가 고프고 또 목이 마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는 사실을 알려면 이 자기가 얼마나 처절하게 가난하고 또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목마르게 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정직하게 아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한 조각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나는 정말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빠졌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마르게 배고프게 이 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처절하고 가난한지 또 그 무기력한 상태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상태, 우리의 그러한 실체를 적절하게 감출 만한 지식, 또 적절하게 감출 만한 경력, 경험, 돈,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나의 초라함을 감출 만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안전과 또 안정을 얻고자 하고, 그러나 얄팍한 이 울타리들을 짓고 허울 좋은 그 넝마들을 많이 구비해 놓고 그것들을 나의 몸에 걸치면서 더 이상 나는 목마르지 않다, 나는 배고프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나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충분히 배불러, 나는 충분히 목을 축였어 라는 그런 뻔뻔한 표정과 그런 태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나 우리의 속은 메말라가는데, 바싹바싹 메말라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속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를 늘 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31절에서 정확하게 고발하시는데,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요, 이 앙상한 죄의 나무,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죄의 열매로, 나무로 열매를 맺고요, 그것으로 우리를 배부르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그것들을 먹지만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갈증은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점점점 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상 그렇게 우리는 모두는 마른 나무와 같은 자들이고 비참한 막대기와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요 딸로 삼아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러면서 내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죠.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실체 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목마르게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배고픔을 알고 굶주리게 절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확하게 깨닫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3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는 분이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내 삶에 죽을 것 같은 현실이 와도, 내 삶에 답답한 그 현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방식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길거리에서 또 광장에서 또 시끄러운 골목에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이제는 귀를 기울이시고 또 온전한 순종으로 또 경외감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앞에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삶이 회복되어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의와 지식과 경험과 자존심을 움켜쥐고 자신의 길과 방식을 고집하며 나의 열매를 추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우리를 파멸한 길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골목에서 찾아다니시며 들으라 들으라 외치시며 찾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실 때 이제는 그 참된 지혜와 지식을 미워하고 또 멸시하는 불의를 남발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풍성함을 지키고 또 누리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